오늘 에스겔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25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모압과 암몬, 여러 족속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하시겠다,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에스겔 35장에 이렇게 에돔을 들어서 세일산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왜 더 한 번 반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분명한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3장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나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징계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거기에 또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에 그때 우리는 가장 두려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파수꾼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3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왕을 비롯하여서 그 고관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황폐케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패하시고 또한 양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정말 기생하여 사는 그 악한 그 양들, 백성들 또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특별히 내가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더십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 시간 34장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다른 그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그 족속들과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거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러 족속들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은 바로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에돔 족속을 다른 이방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선택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보다도 가장 가까운 형제의 나라와 족속이 누구인가? 바로 에돔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칼로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가장 가까운 혈통과 같은 그러한 민족을 패하시고 황폐케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
형제와 같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패하시겠다고 한다면 다른 민족과 또한 열국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돔 족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해 그 밑쪽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라바 광야에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세일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형 에서가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에서가 이 세일산 지역, 그 에돔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번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에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제의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한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어떤 한일까요? 야곱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을 품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에돔이 비록 형제의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아주 매우 싫어했습니다. 많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에돔 땅을 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을 좀 그 길을 열어달라라고 에돔 왕에게 부탁합니다. 형제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포도의 어떤 그 과실들과 열매들을 우리가 그냥 먹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 우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또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에돔 왕은 막았습니다. 병거와 또한 군사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 길을 들어오게 되면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에돔 길을 지나가지 못해서 아모리 족속의 길로 무해해서 가는 그 사건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 고육의 그러한 가까운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을 그들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이 에돔의 죄악이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할 때에 또한 그들을 도왔고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형제와 같은 나라 그 족속이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다른 열방을 위해 또 도와주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호전적일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혈육과 같은 민족이 쓰러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미리 그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황무지라고 하는 것을 슈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의 대상은 이 엄슈메, 황무지 그리고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뭡니까? 완전히 정말 폐허된, 완전히 황폐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것은 바로 에돔의 죄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왔던 이스라엘 향한 시기와 질투로 정말 그 피를 보려고 했었던 그러한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시기와 그 질투, 그 마음이 또한 행동으로 표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그 가슴을 찌르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해하고 정말 무너지게까지 하는 비방과 또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냥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기 질투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 우리가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우리의 마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절의 말씀이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고 이제 폐허가 되고 다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 에돔 족속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망해버리고 폐허가 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이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 총독만 있고 아주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루스한 상태에 있어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그 땅이 이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클레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웃의 또한 형제와 같은 그 민족의 그 아픔과 그 손해가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10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반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가 되고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부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다 이제는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직
아직도 이스라엘 땅 황폐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것을 몰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네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다 듣고 내가 그대로 갚고 그대로 행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시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이제 황폐했다. 이제 우리 거다. 이제 우리가 다 삼켜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웃고 욕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말들을 누가 들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들과 행동과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들으셔요. 살펴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마음을 품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그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한 땅을 보면서 에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끌려가는 그 길에 그 다른 열방들이 조롱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이 민족들이 우리의 죄악은 있기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긴 하지만 이제 이 나라들이 우리의 땅을 하나님의 그 땅을 거룩한 땅을 잡아서 이제는 그들이 흥왕해질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시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마음과 그 언행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황폐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욕하는 또 조롱하는 그 대적들의 모든 말들을 모든 마음들을 내가 헤아리고 모든 마음들을 모든 언어들을 모든 이 행동들을 내가 알고 다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또한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그 몫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선악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부족하고 미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황폐한 자리에도 거기 계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는 능력을 결국에는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중에 하반절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35절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습니다.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보기에는 현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황폐해 보이는 땅, 메마른 땅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하나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과 영원한 길로 아름답고 정말 축복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